어떤 분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사채 빚을 한 1억 5천만 원 지고 남아있는 게 이제 조그만 트럭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가져가려고. 그래서 어떻든 이 트럭 하나를 잘 이래 숨겨놨다가 참외 장사, 과일 장사를 하다가 TV에 연 매출 트럭 과일 장수 80억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거 맞죠? 중간에 보니까 연 매출 80억. 과일 장사, 트럭 가지고.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이래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올려서 한 150km. 트럭은 뭐 150km 받을 수 없을 텐데 최고 속력을 내가지고 죽으려고. 사채 빚이 여러분 1,500만 원도 많은데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래 장사해서 갚겠다 했는데 그게 잡아지나요? 이래서 도저히 이제 장사도 안 돼서 죽으려고 한 150km를 밟고 가는 중에 가드레일을 밟고 죽으면 다행이지만 내가 덜 죽으면 평생 내가 고통스럽지만 지켜보는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죽지를 못하고 또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한적한 곳에 트럭에 이제 받쳐놓고 참외는 썩은 것 할 것 없이 다 먹었대. 못 팔았으니까. 내일도 못 팔면 내일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 썩은 거 먹다 보니까 참외는 토마토는 썩은 거 먹어도 괜찮아. 토마토는 희한하지. 참외는 썩은 거 먹으면 큰일 나요. 배탈이 나고 난리가 나지. 그런데 결정적인 만남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더라고. 하루는 장사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이 식사했냐고. 내가 잠시 봐줄 테니까 가서 밥이나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시겠냐고. 가서 잠시 요기를 하고 왔는데 과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쳐다보니까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 오더만은 내가 팔은 거라고. 짧은 시간에 밥 먹고 오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팔아서 이래 돈 팔은 걸 주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만남을 통해 자기가 바뀌어졌더라고. 알아보니 그분은 그 지역에 알아주는 분인데 그분도 과일 장사를 통해서 건물 한 5채를 마련한 그런 장사에 노하고 있는 아주머니다. 한마디 포인트, 레슨. 웃으면서 장사해라,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자기가 이제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니까 자기도 안 사도 상관없잖아요. 반갑게 맞이하고 한 더 씹어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얻은 수익이 연 매출 80억. 그 창한 점포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트럭 하나 가지고. 그래서 죽으려는 사람이 그 방송을 듣고 전화가 오더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선생님 하는 방송 내가 봤노라고. 뛰어내려다가 전화 와서 가서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처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학교를 만들었대. 과일 장사 잘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멤버를 모아서 그 멤버들한테 장사하는 거 어드바이스 해주고 직접 물건 전시하는 거 알려주고 손님 대하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학교를 만들었더라. 무슨 얘기냐? 손님을 대할 때 그분 웃으면서 손님을 대하면 손님을 대할 수 있는 방법들 거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전환됐는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마찬가지라네. 예배에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진정한 만남의 축복 답을 얻게 되면 손님을 대하는 그 눈이 보이듯이 현장에 사람들을 보는 현장 보는 눈이 열린다. 불신자들이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런 영적 고통을 겪는구나. 내가 만났던 한 포인트 영적 원 포인트 레슨 예수님 그리스도 언약을 이분들에게 내가 증거해 줘야 되겠구나. 복음을 정말 발견하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인생도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그런 이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겠죠. 그럼 뭘 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일꾼, 제자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자들은 훈련이 중요한 거구나. 주님에 대한 방법, 역사가 다 보이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올인하라. 내가 싸우려는 힘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놓치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편안하게 하는 분이 있죠. 차이가 뭐냐?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럼 뭐가 되겠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도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예배 때 신명기, 누가복음 수련했던 그 퀴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3장 22절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해서 요단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싸움을 내가 하려면 힘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지 않으면 스탑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특히 2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야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겠냐? 나 여호와 아니겠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않냐?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손에 있겠냐? 나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다, 모든 것이 맞다, 당연히 그 속에 올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지 살리는 싸움.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싸움. 그 세워진 인물을 전 세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파송하는 싸움. 그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싸울 때 믿음에 대한 싸움이 있고 불신앙에 대한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신앙의 넙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있을수록 고통을 겪는 장소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말씀하고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일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쯤에 사탄의 시험이었잖아요. 그 첫 시험을 아시잖아요. 40일간 굶주린 예수님 보고 빵 같은 떡 같은 돌을 가져와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으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그 처음에 준 돌, 떡, 빵 같은 거, 이를테면 우리에게 사단은 여전히 육안은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면서 영적인 비밀은 한없이를 얻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첫 시험이에요. 경제에 대한 흐름, 정치에 대한 흐름, 돈에 대한 흐름, 시세 정권에 대한 흐름, 투자의 설명의 흐름 잘 안다니까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연 매출 80억이 아니라 8천억도 벌면서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 왜 저렇게 집들이 깨어지고 왜 아이들이 저래 훌륭한 자식인데 어느 날 성공처럼 보이는데 자살하고 저래 우울증에 정신병에 고통당하는지를,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를, 영적 비밀 세계를 모르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 전략적인 전략이 뭐냐?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도록. 무가치 아니라 엄청 분주하게 빠르게 살면서 세상 스펙은 화려한데 영적 비밀은 전혀 모르도록. 예수님 앞에 한 첫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명예심, 공명심을 자극하잖아요. 헛된 성공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논리가 마태복음 얘기지만 장 3장, 6장, 11장 사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음란한 그 문화의 우상문화에 빠져 죽어가도록, 세상의 거짓된 성공에 도취되고 착각 속에 살아가도록. 왜 믿음의 싸움에서 올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사람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야, 세상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메시지가 뭐죠?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3절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 영혼 자체가 노략질 당하잖아요. 결국은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갈라 1장 6절 9절 10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른 교훈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훈들이 많은 책을 나올 수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못 누리면 그 유일성이 아닌 그 다양성이, 다운론이 내 생각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인정할 수 있죠. 내 사상과 맞으니까. 복음의 사상과는 대치되잖아요. 사절 말씀 보니까 어떤 교만을 지적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는 거죠. 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 없는 것 때문에 망했지 않냐. 이스라엘의 7 재앙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냐. 그 다른 교훈을 주의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다. 네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네가 누리는 길밖에 없다. 말이 헤엄을 치고 소가 헤엄을 치고 누가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말이 빠르지. 그런데 고사성어에 무생, 마사 이런 고사성어 있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헤엄을 잘 치는 말이 빠져 죽어버리고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둔한 소가 살아나서 물가로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기만이에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지쳐서 말은 죽는 거예요.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별 따라 그 언약 따라 움직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모든 창조 주제권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 멸망. 오늘 잠언 21장 읽었잖아요. 31절에 어디야?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다 죄다. 잠언 21장 24절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왜 생길까?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자기 생각이 다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모든 무수한 사상들 많이 하니까. 잡다한 그런 이 사상들을 많이 배우고 들었으니까. 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죠. 바울도 할 만큼 데살로니가에서 이걸 놓쳤잖아요. 범사에 내가 볼 때 너희가 종교성이 많구나. 뭐냐? 자기가 다수 출신이거든. 가마를 문화생이거든. 철학, 지식, 사고력은 뛰어나거든. 당대 치고 있어하기 후제 이 제자인데. 그래 접근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작정하고 고린도로 들어가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 들어가서 만나진 인물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잖아요. 고린도, 에베소, 로마 살리는 만남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4절 5절 이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생각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나 생각이 죽은 생각이 부패하고 생각 따라가는 건데 마음 자체가 뭐가 됐단 말이죠? 부패해졌어요. 부패. 왜냐? 다른 것들로 막 차고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심지어 5절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일어나니까 삶 자체가 오직 분쟁, 다툼, 시기, 자기 당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그분이 선왕이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무가치한 것의 시선과 그 속의 생각과 그 속의 논리와 그 속에 우리가 야합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일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답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제가 주일학기를 졸업하고요, 청년이 되면서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은 메시지가 뭐냐?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였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삐뚤어지고 잘못될 일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 한구석에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23살 때 9월달 가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가 23살 때 9월 15일 금요일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역사,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25살 때 선지동산에 입학해서 전도사로 목회자로 오늘 이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생명 책임져야 되겠죠.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생각, 내 수준, 내 삶의 배경, 내 집안의 배경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사도 바울 감옥 속에서, 다윗 목동지기 속에서도, 요셉 노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걸 자족하는 마음을 누린 거예요. 렘 7명이 그걸 누린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까? 천만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연봉 많이 받는다고 자족이 됩니까? 천만에. 상대적인 빈곤은 더 나를 고립시켜요. 0.1% 속에 산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집니까? 요즘 해운대를 쭉 가면 부산이 해운대가 아니라, 이야, 이게 뭐야? 홍콩도 아니고, 이거 뭐, 테헤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이 뉴욕이냐, 이게. 부산은. 그거 보세요, 막. 70층, 80층, 지금 100층 넘어가는. 수영 요트 경기장은 세계적인 요트 그거 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부산에서 0.1% 되는 사람은 그거 다 살겠죠.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냐 말이에요. 서울대 공부할 때 워크힐 아파트가 지금도 엄청 비싸잖아요. 한강 내다보이는 60층을 뚫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야, 1층은 응접실, 2층은 숙소. 참 돈 많은 사람 많구나. 복음 위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됐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누구 때문에 자족해 주시냐? 복음 때문에. 그 사명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나는 자족하게 됐다. 그 바울의 많은 학문, 바울의 그 베냐민 지파라고는 왕족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배경 때문에 자족했다. 그게 아니라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게 됐다. 육절에 자족하는 그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복음적인 경건 누리는 거기.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지 않냐. 그럼 족한 줄 알라는 거야.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도 먹는 거 입는 것 같다. 그러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너무 의식주의에 매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참된 기도, 그 마음을 가지라. 염려, 그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죽게 맡겨. 구절에 부활하는 자들의 결과가 뭐죠? 결국은 파멸, 멸망. 그게 자기 무덤이 돼버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서 여러분이 투자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집들을 많이 마련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잘 키워서 세상 스펙을 키워 세상 유학을 보내고 좋다 이거예요. 남부르장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여러분 삶의 종착지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한 그 삶이냐 이 말이에요. 일본의 한 1000명의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남겼던 그 말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그 호스피스 전문이죠. 오처 수이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이 나왔잖아요. 내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스카이에 들어갈 건데 내가 좀 유학을 좀 갔더라 했더라면 내가 참 해운대 센텀 아이파크 호텔 내가 땅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저걸 내가 못 샀던가. 그런 거 후회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그걸 내가 구입해 놔둘걸.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후회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제가 그 책 보면서요, 고맙다 이 말은 못해도 매일같이 먹는 밥 있잖아. 맛있네. 아 맛있다. 이런 마누라 기분 오면 좋겠어. 고맙다. 그 사람 첫 번째 적더라. 첫 번째. 그 말을 좀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가 뭐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16번째 결혼을 했더라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20번째는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사람의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좀 더 일찍 22번째 담배를 끊었더라면. 25번째 마지막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였겠죠. 나의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그게 20번째더라고. 그 많고 많은 경제, 투자,
여러분이 아직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속 복리로 다가오는 나의 경제의 스펙들, 머리 하나 다치면 끝이요. 머리 하나. 내 충격 하나 받으면 끝이라니까. 남편을 보지 못하고, 아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해요. 네 누구? 자식 보고. 자기 마누라 보고, 당신 누군데 내 얘기 한 대비 있어. 걔가 잘 일이지. 머리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들, 여러분에 주어진 명예들, 이름 드러난 공명들 다 누구께로 비롯됐냐? 하나님께로부터. 자족하는 마음 없는 자체가 복음 못 누린다는 증거고, 그것처럼 무슨 죄악이 되겠어요? 영적 최고의 사지죠. 부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글쎄 파멸과 멸망이라니까. 그 세상 조그만 거, 세상 표현하면 소탐대실이잖아. 그 무가찬 그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려. 17 결론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근심의 뿌리가 된다.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거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경제, 빛의 경제 받아야 돼요. 세계보고 경제, 그건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사랑하고 욕심하고 그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일들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경제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계보고하고도 교만병이 안 걸리만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사도 바울이 11줄로 이화해.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니까 내가 싸운다. 글쎄 내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싸우시리라.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때에 노예로, 감옥으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을 보냈잖아요. 전혀 죄 없이. 만 30이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형들은 쪼리했잖아요. 자기 한 짓을 하니까. 그때 총리 됐을 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말하면 너무 쪼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실수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바로집에 앞서 보내서 오늘 나를 애굽 총리로 삼은 것이지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보복할까 봐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큰 구원을 이루게 함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후대, 후손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뭔 얘기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올인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피할 것을 알라는 거야. 너희는. 너 하나님 사람이지 않냐? 너는 하나님 자녀 언약의 백성 아니냐?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니냐? 그럼 이러한 일들은 피해야 되지 않냐? 그 파멸구덩이, 멸망구덩이, 근심의 뿌리가 되는 그게 네가 집착되어 있어도 되겠냐?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라는 거예요. 뭐죠?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축복을 내가 취할 수 있다. 애들 때는 그 말들을 자꾸 오해하잖아요. 우리 주원이 주인이 보고 세계보고마 이러니까 2살, 3살 때 세계보고마 이러니까 세계고구마 이러더라고. 그래, 아이들 말은 거의 같은 모양이다. 한 3살, 2살 되면.
정연이나 윤준이나 이 애들한테는 하긴 안 해봤는데 거의 그럴 거예요. 집에서 세계복막 그러면 세계 고구마. 어떤 애 태권 도장 다녀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라요. 엄마, 왜 도장 갔더니 선생님이 인정 못해 왜 자꾸 그러냐 이거야. 그걸 뭔 얘긴데? 이러더니 선생님들은 도보고 다 하면서 막, 형이 이제 고등학생이야. 야, 뭐, 학원 보냈더니 저 애가 자꾸 인정 못해. 태권도 그런 걸 가르치냐. 임전무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임전무태 하는 걸 애 귀에는 인정 못해. 인정이 들리는 모양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착각하거나 이상하게 들리면 그 골치 아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골치 아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덜 성숙한 아이예요. 12절, 13절.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 부르심 받은 자의 선한 증언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언제까지? 14절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말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게 맞다고 하면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딴 일에 올인하지 말고. 다 지나가요. 자식 사랑하여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 사랑하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신랑한테는 잘하세요. 자식한테 막 한다. 여러분 와이프한테는 잘해라네. 그러세요. 지 새끼는 알아서 다 하나 키우고 커가요. 그 혼자 하잖아. 자기 몸 망가지고 먹도 못하고 애한테 막 무슨 빚 다 대주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도둑질 다 하면서 자식한테 해주고 그리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다른 명령 지키지 말고 그날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주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맞다고 하면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가정도 회복되어 있고 자식도 회복되어 있고 현장도 회복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집착된 병에 걸려있지 말아요. 결론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습가의 사람아. 이거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오직 너 신천지의 사람아. 오직 너 남녀 호랑교교의 사람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17절, 18절, 19절 답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교만의 마음, 그건 너무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선한 사움에 18절 너그러운 자가 되고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사업. 생명 살림 구원 사역이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모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힘든 영적 성공, 영적 승리에 대한 심지 뿌리가 뭐겠냐? 그게 기도의 불씨입니다. 성경의 기도를 말할 때 보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나오고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 그걸 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 있다는 자체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에 대한 호흡, 그거잖아요. 기도가 느슨해졌다? 여러분 삶 자체가 내비게이션이 업 안 돼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불편해요. 제가 부산에서 넘어오면요, 마창되어 있기 때문에 막바로 창원터널 안 가고 창원터널 위로 오게 되면요, 우리 집에 10분, 12분 도착이에요. 내비게이션 항상 그 길을 가라 안 해요. 창원터널로 통과하도록 해요. 그럼 집에 오면 35분, 40분 걸려요. 그리고 모르니까 가잖아요. 왜냐? 내비게이션 해준 대로 가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불편한 것도 모르고 휘벌려 새는 것도 모르고
경제 손실도 모르고 불편한 것도 모르고 뭐죠? 본인의 영적 누수, 영적 손실되는 걸 모르는 거 사는 거예요. 뭘 놓치게 되면 기도, 영적 비밀 놓치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껴있어 늘 기도해라. 영적 비밀에 민감해라. 왜냐? 너는 영적 싸움꾼아 있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사람아 있냐? 그럼 내 명령, 내가 주는 사인 잘 받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그 승리, 내가 한 승리를 너희들 체험할 까 있냐? 그 비밀과 그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주손손 누릴 영적 비밀이 넘치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올인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생명잔치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